코로나19가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8개월째인가요? 꽤 많이 길어졌죠. 코로나가 감염증이 확산되고 길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마음이 조금 불편하죠.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또 위축되기도 하고. 자, 이렇게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마음의 눌림에 대해서 요즘은 코로나 브루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대죠.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우울한 감정들 혹은 증상들 혹은 심하면 우울증들. 어디 그뿐이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화딱지가 나가지고 화가 난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화난 분들. 그래서 코로나 분노라는 것도 있답니다. 코로나가 이게 감염증이 길어지고 확산돼 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사회적 거리를 두다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활동이 많이 위축되기도 합니다. 햇볕을 충분히 못 받는 것도 있겠지만 농사하는 분, 상업하는 분, 여러 삶의 영역에서 많은 경제활동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많이 어렵기도 하죠. 그래서 많이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금년 같은 경우 장마가 오래 되는 동안에 여러 농작물들의 피해가 많이 있죠. 충분히 햇볕을 쬐지 못하는 것도 있겠고 또 많이 비가 오다 보니까 여러분 고추 같은 경우 탄저병도 걸리고 상추 같은 건 뿌리채 막 녹아서 배추랑 수확이 좀 어려운 경우가 있기도 하고 또 더러는 쇠를 피해를 입기도 하고 말이죠. 하여튼 다양한 여러 가지 상업도 어렵고 전반적인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마음이 좀 불편해요. 마음에 지금 약간 분노가 있어서 무슨 일이 생기면 곧 무슨 일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감정들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기도 할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또 분노의 마음들이 많이 차 있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 힘겨운 이 시대, 우리에게 이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있지 않을까? 바로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직전에 이제 있었던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제는 믿어? 이제는 믿냐고. 내 말이 좀 믿어져? 자, 이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전까지는 잘 믿어지지 않거나 잘 못 믿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믿어야 돼. 곧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가 다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고 와서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어느 한날 갑자기 믿음이 확 견고하게 세워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란 시간이 필요합니다. 과정이 필요해요. 일종의 신앙 성숙의 여정이 있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신앙이랑 성장하고 성숙해 나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주님께서 믿느냐라고 물으신 다음에 주신 말씀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붙잡힌 일이 이렇게 되었는데 제자들이 겁이 나니까 예수님 남겨놓고 다 도망가 버리는 거죠. 내가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했던 베드로를 비롯해서 우리도 다요, 전부 그래요. 한꺼번에 다 주님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했던 제자들이 한 사람도 안 남겨놓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다 떠나서 제자들은 없지만 그러나 내가 혼자가 아니다. 나와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는 때때로 우리의 주변의 모든 사람이 떠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함께 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여러분 때때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라간다고 해놓고 다 도망쳐버리는 배반을 했던 것처럼 말이죠. 세상에서는 우리를 배반한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가까운 사람들이 등을 돌려서 우리의 마음을 서운케 하고 배반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친구까지는 아니어도 인간관계를 서로 맺고 그런 데를 믿을 만한 사람을 여겼는데 사기를 쳐가지고 피해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삶의 현실이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를 배반할 수도 있기도 해요. 삶의 현실들이 아무런 일이 없을 것 같이 생각됐지만 그것들이 믿고 기대를 했던 것들이 우리에게 실망감을 줄 때가 있잖아요. 사업이 그럴 수도 있고 특별히 농산물들이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 비가 와서 탄저병 생겼던 것들 이것 수고하면 가을에 많은 고추를 따서 얼마 정도 이득이 있겠지 했는데 큰 손실이 준 것은 우리를 배반하는 삶의 환경들이에요.
유통도 어려워서 또 그러기도 하고 말이죠. 여러 가지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배반하고 우리 힘들게 하고 우리를 짜증스럽게 하고 때로는 분노가 치밀 만큼 그런 감정을 일으키는 것들이 얼마나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실망감도 있고 분노감도 있고 배신감이 있을 때, 자, 그때는 한번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 그렇게 돌봄을 받았고 떠나지 않겠다고 해놓고 말이죠, 다 놓고 떠나버렸던 예수님, 홀로 남으신 예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제자 삼아주셨고 죽을 자 살리고 병 고쳐주고 먹여주시고 제자 삼아서 돌봤는데 그렇게 떠나버린 그때 예수님의 쓸쓸함, 배신감 말이죠. 인간적으로 절망감, 인간적으로 서운함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어찌 인간적으로 만날 때는 분노도 생길 수도 있겠죠. 물론 주님은 그 마음을 다스렸겠지만 인간적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혼자 남겨지신 예수님을 생각하신다면 때때로 우리가 세상 살면서 배신감을 당한 것 같고 서운함이 있고 분노가 있고 억울함이 있을지라도 주님 생각하시면 그 마음이 조금은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근본적 해결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불안하고 우울한 마음에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에 이르는 길을 말씀으로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평안에 이르는 길까지는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라고, 너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많은 환난을 당할 것이다. 환난이 뭐죠? 환난, 근심거리와 재앙이 당하는 것들, 많은 걱정 근심거리가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재앙, 이것들이야말로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재앙이나 근심, 환난거리가 언제나 있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 가운데 나에게 왜 이런 재앙이나 어려운 일이 생겼는지 몰라, 자기에게는 안 생겨야 할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바른 생각은 아닙니다. 좋은 생각은 아니에요. 누구라도 여러분 예외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환난을 당할 수 있다라는 마음의 준비나 각오를 하고 살아야 왜 나한테 생겼냐고 분노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안 생겼으면 좋았겠지만 이런 일이 생겼네 하고 받아들여요. 현실을 외면하는 건 안 되죠. 현실을 인정하는 거죠.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면서 이 닥친 일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대처할까, 그래서 대비하고 대처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지혜로운 자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세예요. 그 어려움을 주는 이 세상을 우리가 맞서서 살아가려면, 그러면 과연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건 무엇인가, 세상이 무엇이길래 우리는 환난을 주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야만 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세상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 다양한 형태의 말씀을 들려줘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이죠.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 세상과 친구처럼 가까이 지낸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세상과 원수가 되어도 세상과 멀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말씀, 요한 1서 2장 5절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래요. 왜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느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될 이 세상이라는 건 도대체 뭔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세상이라는 것,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멀리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가까이 했을 때 어떠한 피해나 어려움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우리가 2장 15절에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왜?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어지는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느냐?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뭐만 가득한데
육신의 정욕이 가득하지, 안목의 정욕이 가득하고 이생의 자랑이 가득한 게 세상이야. 그래서 그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 이생의 자랑은 뭡니까? 아니, 육신의 정욕은 뭡니까? 육신의 정욕이란 인간의 본성적 욕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적 욕구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적 욕구죠. 생리적 욕구를 비롯해서 특별히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을 추구하는 욕구가 바로 세상의 욕구, 육신적 욕구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경건한 신앙의 욕구가 있는 사람들은 육체 본성을 따라서 본능적 욕구를 많이 절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스리게 되어 있죠. 그러나 그것이 없는 사람은 막 해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여러분 상관없는 세상의 욕구, 육체의 욕구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세상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안목의 정욕이죠. 안목의 정욕은 한마디로 바라보는 것이죠. 봄을 통해서 생겨나는 욕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견물생심이란 말도 있잖아요. 보면은 갖고 싶은 욕심이 생겨요. 보게 되면 자꾸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나면 어떻게 하면 가질까 궁리를 하게 되고, 그리고 궁리는 결국 행동을 취하게 돼 있어요. 정당한 대가를 취하고 도덕적인 방법으로 해가면 괜찮겠지만 이것이 대가를 치르지 않고 부도덕하게 된다면 이것은 불법이 되고 죄가 될 수가 있다는 말이죠. 이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같은 안목의 정욕은 단순하게 보는 것으로 시작된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이것이 여러분 뭐가 되겠어요? 잘못된 가치관을 통해서 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세상을 보는 눈을 가치관이라고 그래요. 세상을 보는 눈이 신앙적이면 좋겠는데 세상의 눈은 어떤 겁니까? 외모를 보는 눈이, 외모를 보는 눈. 키가 크네, 작네, 뭐 얼굴이 어떻네, 뭐가 어떻네, 다리가 기네, 짧으네, 이런 거 사람 봐요. 그의 배경은 뭐고, 학벌은 뭐고, 또 뭐 재산은 어떻고, 자, 이런 외적인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판단하다 보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과 다르게 외모를 보고 쉽게 판단하고 우쭐하고 깔보고 무시하고, 이것이 다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디 그 분위기겠어요? 사람이 외모를 중시하는 이 안목 중심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외모로 보기 때문에 남들도 나를 외모로 볼 거라고 생각하니까 거칠을 하는데 애를 쓰게 되는 거예요. 남에게 좋게 보이려고 해요. 허영심에 빠지게 돼요. 멋있게 꾸며야 되고 남에게 보여질 자랑거리 만들어야 되고 세상말로 스펙을 자랑하는 거죠. 뭐 나타내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힘쓰고 애써야 될 바른 삶보다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를 나타내려다 보니까 여러분 가식적이고 의식적인 면들을 많이 힘쓰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남들에게 비교도 되기도 하고 허상을 쫓아가는 그런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만 잘 다스릴 수 있다 할지라도 훨씬 더 하나님과 친밀하고 가깝게 살아갈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더 크게 뜨고 하나님의 영적 친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세상에 있는 정욕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거죠. 이생의 자랑이란 한마디로 나는 이런 거 가졌어, 내가 소유하고 성취하고 남들이 나타내 보일 만한 것들을 막 드러내는 것을 이생의 자랑, 자기 자랑,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거나 성취한 거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가 있겠어요?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오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 내게 은혜를 엄청나게 부어주셨는데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그만큼이라도 이루어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생의 자랑에 빠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는 다 까먹어버려요. 이거 다 내가 한 것이거든, 내가 했어, 나 대단하지, 나 괜찮지, 자 어때? 나를 과시하고 자랑하는 이 정욕에 빠져들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결단이 필요할 때가 왔습니다. 어쩌겠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랑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자랑할 것인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시겠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세상을 사랑한다는 건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누구나 다 그렇게 고백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백은 아름다운 것인데 실제 삶에서는 그게 또 만만치는 않아요.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과 또 세상과의 사랑을, 무엇을 사랑할 건지 한꺼번에 두 가지는 안 돼, 하나 선택해야 돼 라고 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과 또 다른
그 한 가지를 재물이라고 말해요. 재물, 배금, 숭배, 사랑에 하고죠. 또 뭐 만문이집니다 하고 말이죠. 황금 만능주의라고 말하죠. 세상이 재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물질을 선택할 것인가, 사람을 갈림길에서 갈등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의 대표 물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질 얻기 위해서 여러분 도덕적으로 또 양심을 속여가면서 남에게 피해를 줘가면서 그 돈 몇 푼을 얻겠다고 그래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내가 설령 몇 푼을 손해본다 할지라도 내가 기꺼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손해본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이생의 자랑에 빠진 사람들, 세상 욕구에 정욕에 빠진 사람들은 그까짓 거 뭐 양심이 날 밥 먹여주냐, 먹고 사는 게 중요하고 모아놓는 게 중요한 것이 생각하면서 양심을 속일 수 있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그리 많지 않죠. 요한복음 1장 11절에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 땅에 오셨으나 사람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영접하고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 이 얘기는 사람들이 별로 영접을 안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왜? 몰라요. 세상을 사랑하느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를 영접하는 사람,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내가 하나님의 권세를 주겠다고 말씀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당당히 맞서서 싸워야 될, 우리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니라.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겠느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의 승리는 견고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견고한 믿음의 승리자요, 환난 많은 세상을 잘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평안에 이르는 두 번째 길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환난에 대해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차피 우리는 환난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환난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갈 거냐? 위축되고 살아갈 거냐? 소심하게 살아갈 거냐? 아니면 담대하게 맞서서 살아갈 거냐? 우리에게 촉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담대하게 살아갈 걸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막상 담대하라 하지만 어떤 위험한 일, 어려운 일이 생기면 두려움과 위축이 되어져요. 지금 여러분, 이전보다 많이 예배 숫자가 줄어들었잖아요.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 것들 때문에 두려움도 있어요. 많이 마음이 위축되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상황들이 못 나오도록 제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마음의 두려움도 적잖이 영향을 미쳤을 것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는 담대하라고 말씀해요. 담대하라고. 여러분, 우리말에 그 걱정도 팔자 소관이라는 말이 있죠. 어쩜 그렇게 매사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걱정도 팔자 소관이야.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 좀 걱정이 팔자 소관인 특징이 좀 있나 봅니다. 지난 수요일에 여러분, 한국인이 주요 나라들, OECD라고 말하는 그런 나라들 가운데 코로나19 등 감염병 걱정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로 많이 하는 통계에 1등이 나왔어요. 1등이 나왔습니다. 미국 여론조사 업체인 퓨 리서치 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등 14개 국가에서 14,000여 명, 즉 한 나라에 1,000명씩 정도 해가지고 했는데 말이죠. 자, 그때 조사를 할 때 어떤 내용을 조사했느냐? 기후변화가 두렵냐? 감염병이 두렵느냐? 전쟁이나 테러가 두렵느냐? 이렇게 해서 국제적 관심사를 9가지를 가지고 했는데 한국이 여러 가지가 1등을 했어요. 역시 한국은 여러 가지 1등을 잘하는 나라인데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1등이 뭐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국가적 위험에 두려움을 느꼈다가 89%가 됩니다. 가장 많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일본이 88%. 그리고 미국이나 스웨덴, 우리보다도 훨씬 더 많은 감염 확진자가 있고 비율도 높고 사망자도 많은 나라가 78%, 우리보다도 12%가 적어요. 영국, 프랑스도 많이 여러분 어렵잖아요. 74%. 그 다음에 이탈리아는 더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감염증 환자가 있는 69%. 우리보다 여러분 얼마나 돼요? 22%인가요? 예, 12%.
70, 그렇죠? 21% 이렇게 많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보다도 적게 불안해한다는, 우리는 감염증은 적은데 사망자도 적은데 두려워하기는 제일 많이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사 대상국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 감염자가 가장 적은 한국이 가장 걱정을 하는 거 나타났어요. 그럼 얼마큼 되는데 한국은 인구 100만 명당 420명이 확진자가 나왔고요. 7명이 죽었답니다. 100만 명이면 10만 명이면 10만 명당 1명꼴이니까 남은 전체는 지금 8달이 돼도 확진자가 1명도 안 나왔어요. 여러분, 확진자가 1명도 안 나왔고 사망자가 1명도 없는데 이렇게 겁을 내고 두려워하고 마음이 위축돼서요. 어찌할지 모르겠어요. 무슨 가정이에요? 만약에 확진자 1명 나오면 이제 완전히 다 마비되게 생겼어요. 여러분, 제가 말이죠, 여러분, 그 대구에서 51명인가 의료원에 여러분 치료 때문에 왔을 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동물원에 갇혀있는 맹수는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했던 얘기 생각이 나십니까? 동물에 갇혀있는 맹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절대 밖으로 색이 안 나가도록 음압, 병동에 다 지켜줘요. 자, 이것은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접촉성 전염입니다. 접촉성 전염. 그러니까 그동안 수천 년 동안 살아오면서 말이죠, 이 세상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 사람에게 전염이 한 번도 된 적이 없는데 근래에서야 전염이 된 거 아니겠어요? 왜요? 천상가비 잡아먹고 박쥐 잡아먹고 막 그렇게 좀 손 안 대도 되고 먹고 살만하면 괜찮으면 좋은데 괜히 접촉했다가 접촉해가지고 묻어서 병균 된 거예요. 병균 전염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접촉을 좀 거리 뛰어앉고 조심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가장 적고 또 여러분 사망자도 적은데 제일 겁이 많이 난다 해서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은 많이 해야 되겠지만 조심하는 거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조심은 하되 두려움에서 벗어나 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건 좋지 않아요. 두려워하는 건 좋은 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럽 같은 경우는 뭘 제일 두려워한 줄 알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은 기후변화. 이렇게 기후변화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겠네.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고 여러분 우박이 내리고 그 다음에 기온이 너무나 덥거나 춥거나 저 만년설이 다 녹아가고 바닷물이 높아져가고 이게 정말 난리네. 기후변화를 가장 두려워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일 두려워해요. 제일 적은 나라가 말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두려움을 주는 상황들을 만날 때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죠. 이 위축이 될 때 어떻게 하면 잘 풀어갈까? 소심해가지고 마음이 소심해지면 여러 가지 일들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어떻게 담대해? 내가 승리했잖냐? 나는 말이다. 너희들이 다 배반하고 떠날지라도 세상살이 나를 억지로 은혜를 입고서 날 죽일지라도 나는 담대하게 십자가까지 지고 간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의 담대한 승리를 생각하며 우리도 담대한 신앙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여러분 신앙인으로서의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고난을 이겨내시고 승리한 걸 생각할 때 우리가 당하는 것은 정말 시시하잖아요. 세 발이 피잖아요. 그런 작은 것 가지고 그렇게 겁낸다면 주님이 웃으시지 않겠어요? 주님 당하신 고난 생각하고 어려움 생각한다면 우리가 당한 어려움 정도야 가벼운 것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주님 생각하면서 용기를 내실 수 있고 담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 중에도 마음이 위축되지 않고 소심되지 않는 담대함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은 바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 마음에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다윗이라는 소년이 대략 한 17살 됐어요. 아직 군대 갈 나이도 안 됐어요. 형들이 셋이나 군대가 있었어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저 전방에 나갔더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수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해가면서 한 사람 대표로 나와 이기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종되기로 서로 하자 막 욕짓거리 해대도 왕을 비롯한 그 많은 기골이 장대한 장수들이 말이죠, 한 사람도 못 나가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벌벌 떨어. 왜 떨고 있어요? 왜 떨어요? 그런데 장수들이 떨고 그 많은 군인들이 떨고 있을 때 꼬마둥이 가장 나이가 어린 소년 다윗이 당당하게 나가서 골리앗과 맞짱을 뜨게 됩니다. 뭘 믿고 맞짱 뜹니까? 덩치가 큽니까? 나이가 많습니까? 뭐 힘이 셉니까? 뭘 믿고 그렇게 함부로 나가는 거예요? 그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죠?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 담대하게
대적을 맞서게 해서 승리를 거두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는 거예요. 이 담대함은 헛개비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절대적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담대함을 갖게 만들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골리앗과의 싸움의 승리를 경험했던 다윗이 죽을 즈음에 아들 솔로몬, 아주 나이가 어린 솔로몬에게 여러분 유언을 남기잖아요. 열왕기서에 보면 유언을 남기는데 그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말합니다. 너 왕이다. 나를 위해서 왕이 되는데 너는 대장부가 돼야 돼. 아니, 왕이 되면 정치를 잘하거라, 외교를 잘하거라, 경제를 잘해야 된다, 치수를 잘해야 왕 제대로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그랬어요. 무슨 대장부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 안에 굳건히 서 있는 대장부가 되면 네가 만날 어떤 상황이 골리앗같이 대단해도 내가 이겼던 것처럼 너도 이길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처럼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의 대장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을 여러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겨낼 수가 있어요. 바라기는 어떤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의 대장부처럼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에게 평안을 이루는 게 세 번째는 믿음대로 하나님 주시는데 여러분 이제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이 평안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람이라. 내 안에서, 누구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주님은 평안을 말씀하시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불안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까? 심리학자들은 현대 사회를 가리켜서 불안의 세대라고 말합니다. 불안의 세대. 그리고 롤로메이라는 심리학자 같은 경우는 불안은 이 시대의 가장 절박한 문제다. 이 시대의 가장 절박한 문제가 뭘 그렇게 걱정, 염려, 불안이 많은지, 갑자기 뭐 사고가 날까, 염려가 생길까, 병 생길까, 뭐 어떨까, 왜 이렇게 걱정과 염려가 많은지. 염려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많대요. 그래서 이와 같은 불안의 원인들을 이제 연구했는데 기독교 교육학자인 루이스 쉘이라고 한 분은 다음에 세 가지의 원인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한다. 첫째는 근원적인, 본성적인 인간의 두려움이 좀 기본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약간의 겁내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신경증적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신경증적 두려움이라는 것은 실제는 아닌데 그냥 자꾸 걱정을 사사하는 사람이 있어. 없는 걱정 꾸어다가 미리 걱정 막 위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신경증적 걱정은 여러 가지 여러분 피해를 많이 주죠. 또 하나는 이제 현 상황 자체가 너무나 두렵고 걱정이 되니까 걱정하는 것. 그건 뭐 당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피해를 주는 게 뭐냐? 상황적인 어려움 때문에 겪게 되는 두려움이 아니라 신경증적 두려움이 제일 신경증, 즉 마음의 걱정과 염려 때문에 생긴 두려움이 가장 피해가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고 집중력 떨어지고 기억력 떨어지고 또 생활에 여러분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 자꾸 실수를 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발생하기도 하더라는 거죠. 삶이 무기력해지게 된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지난 주간에도 보니까 한 방송에서 코로나19가 몰고 온 우울감이 어떤 사람에게는 치명적일 수도 있다라고 말하면서 세계보건기구에서 그것을 재앙이라고까지 표현했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우울감들, 우울 감정들 혹은 우울증 같은 것들이 일종의 재앙이다고 말했어요. 특별히 한국 같은 경우 20, 30대 여성들에게 있어서 더 많이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이런 우울감 같은 것들이 실제 몸의 건강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버드 의대의 벤슨이라고 하는 교수는 질병의 60 내지 90%는 육체적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 즉 신경성인데 그 원인은 삶의 스트레스에서 오는 현상이다라고 말했답니다. 많은 육체의 질병, 10개 중에 6 내지 9개 정도는 무엇에서 오느냐? 육체가 문제가 아니라 대개 마음, 시민성이라고 합니까? 마음의 원인이 돼서 걱정과 염려와 스트레스가 생병을 만들어가지고 질병을 앓고 있다는 겁니다. 질병을 앓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많은 병들을 막아내고 병을 이길 수 있는 저항력도, 면역력도 키워줘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고 평안하게 사는 데 도움이 되고 담대하게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불안을 느끼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불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결책을 다 시도해보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깊고 천천히 호흡을 들여 마신 다음에 복식호흡을 하기도 하죠. 단전이라고 밑에까지 끌어냈다가
하고 천천히 뿜어내기도 해요. 실제로 여러분 뭐 면접을 하거나 무슨 이렇게 상황이 있을 때 조금 크게 숨을 들이마신 다음에 잠깐 멈추고 후만 해도 굉장히 마음이 진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도움이 돼요. 그런 것처럼 그런 방법을 쓰게 돼요. 그런가 하면 그게 안 되면 신경안정제나 항불안제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완전한 치료법이 되지는 못하죠. 진정한 치료법, 우리에게 진정한 치료법은 무엇보다도 신앙 안에서 전능자의 도우심을 통해 잠든 치료 회복의 은총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과 염려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굳은 신뢰가 없을 때 나타나요.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갖지 못하면 불안과 염려가 생겨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굳게 믿고 견고한 신앙을 갖게 되어지면 여러 가지 상황들은 걱정과 염려거리가 많아 보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속 편하게 살아? 편안감을 느끼고 사는가? 가능할 수 있어요. 가능할 수 있어요. 이사야 26장 3절 같은 경우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게 지키시는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을 견고하게 신뢰한 사람은 마음에 평안하고 더 평안을 두신다는 거죠. 신뢰하지 못하면 대수롭지 않은 것도 막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에 빠져들게 돼 있어요. 마치 여러분 전봇대에 딱 붙어있는 종이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살짝 붙어있는 거 팔랑팔랑하죠. 견고하게 붙어봐요. 전봇대가 부러지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 아무 문제가 없듯이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알고 신뢰하면 평안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신뢰와 평강을 누리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갓난아이 아니겠어요? 갓난아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 엄마 품에 안기면 젖을 빨다가 배부르면 자요. 그런데 갓난아이가 걱정하는 거 봤어요? 나라가 망할까? 사고 날까? 무슨 문제가 생길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애가 한숨 쉬는 거 봤어요? 아이는 아무 걱정도 염려도 없어요. 왜요? 절대적인 신뢰인 엄마만 있으면 충분한 거예요. 품에 안기기만 하면 다 끝나버려요. 품에 안기면 끝나요. 세상에 엄마 품에만 안겨도 괜찮은데 엄마 아빠보다도 힘도 세고 능력이 많으신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긴다면 무엇이 걱정이고 염려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내 안에서 너희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의 복을 누리시길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걱정도 팔자 소간이 아니라 평안도 은혜 안에 팔자 소간처럼 그렇게 누려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세상이 무너질 것 같고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속 편하게 사느냐. 정말 하나님 믿으면 그런 평안이 있잖아요. 그런 평안이 있잖아요. 그런 평안의 복을 하나님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사무엘상 25장 29절에 보면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라고 말한 여인이 있습니다. 아비가일이란 지혜로운 여인이죠. 그 남편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이 그동안 그들이 들판에 있을 때 지켜주기로 했으니까 좀 먹을 거 좀 달라고 그랬더니 그놈이 어디서 굴러먹든 뭐 하는 놈이야? 못 줘. 별것들이 요즘은 다 주인을 떠나가지고 별짓들 다 하네. 못 줘. 그러니까 뭐라고? 지켜주기로 그랬단 말이 저는 아주 그냥 씨를 말려버리겠다고 다윗이 여러분 다 남자를 멸해버리겠다고 군대를 데리고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 소식을 듣고 그 악한 나발의 아내인 아주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먼저 나와가지고 떡덩이와 포도주를 가지고 간 다음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당신 피를 흘리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서 했던 얘기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와 함께 당신을 생명싸개 속에 쌌습니다. 어린 갓난아이를 포대기로 싸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싸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 안에 머물 때 우리를 생명싸개로 싸주심으로 어떠한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 안에서 평안의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믿음대로 되어진 거예요. 믿음대로 돼요. 믿음이 없으면 불안하고 걱정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평안을 누리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같이 꼬마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견고히 믿으니까 담대하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데 여러분 왕이 됐든 장수가 됐든 나이가 많든 적든지 간에 덩치가 크든 작든지 간에 신뢰하지 못하니까 두렵고 겁에 벌벌 떠는 거 아니겠어요? 이는 여러분 신뢰한다는 그만큼 평안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의 품은 열려 있습니다. 엄마라고 하는 품은 여러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커서는 이제 엄마 품이 못 안기잖아요.
물론 이제 안아줄 수는 있겠지만 갓난아이처럼 안길 수 없어요. 그러나 언제라도 우리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품은 있습니다. 전능자의 품이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남녀노소를 따지지 않습니다.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습니다. 언제라도 믿음으로 주님 하고 여러분 주님을 찾을 때 그분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평안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해요. 걱정할 게 뭐가 있냐? 염려하지 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달라. 세상은 조건이 갖춰질 때만 그렇지, 너는 조건이 없어도 상황이 나빠도 다 만사형통이 안 돼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 내 안에서는 그 평안이 가능해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외부적 조건이 아닌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평안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어디에서 충만하냐? 믿음 안에서 기쁨을 충만하게, 평안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야 돼요. 찬송 370장에 보면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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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함에도 내 앞길 멀고 험에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환난이 많은 데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이에요. 그 세상을 우리 주님께서 이겼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기신 예수님, 그분 안에서 환난 많은 세상 속에서 세상이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 가운데 찾는 평안의 복을 누리고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용사들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믿는 신뢰함 가운데 이